오늘은 호세아서 묵상 17번째 시간이죠. 8장 8절에서 14절까지 잘못된 동맹의 결과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들과 구별되기 원하셨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방의 문화와 종교를 받아들여 하나님과 혼합시키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이방의 문화와 관습에 물들어가 버리고 말았죠. 먼저 8절에서 10절까지는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주변 여러 강대국의 문화와 관습을 받아들이며 강대국의 보호를 받으려 했습니다. 그러므로 패망한 존재 같고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즐겨 쓰지 않는 그릇처럼 무익한 존재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를 받는 나귀처럼 살았지만 들나귀처럼 울타리 밖으로 뛰쳐나가 아수르를 향해 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어리석게 행동한 이스라엘은 자기의 고집대로 행하는 짐승과 같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보다 주변 강대국을 신뢰했죠.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수르 임금이 지어준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를 얻었더라라고 하는 표현은 이스라엘이 돈을 주고 이방 나라의 도움을 받았다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왕 므나헴은 아수르 왕에게 많은 조공을 바쳤습니다. 아수르만이 아니라 이집트 등 여러 나라의 뇌물을 제공했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쇠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물질로 모든 것을 사려고 하는 이 어리석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1절에서 14절까지는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라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 규정상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 곳, 즉 예루살렘 성전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분별한 제사로 인해서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는 것을 막고 유기적인 단일 집단으로서 이스라엘의 유일신앙, 즉 여호와 신앙을 간직하게 하려는, 지켜가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다 말씀하십니다. 이는 죄를 지어놓고 속죄를 드리면 되지 뭐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해 주셨죠. 그들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것을 이상스럽게 여기고 무시했죠. 범죄한 이스라엘은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그것을 먹으면서 식사가 끝나면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지적하고 계십니다. 속죄 제사를 드리고 나서 다시 죄악의 자리로 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이죠. 결국 포로가 되어 노예 생활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까닭이죠.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일을 잊어버리고 왕궁을 견고하게 세웠습니다.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또 많이 쌓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읍들을 불을 보내서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반복하여 진노하심은 여전히 아직까지 하나님은 그들에게 미련을 가지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죄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여 그들을 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담겨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다음 성구가 떠올랐습니다. 욥기 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잠언 1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141편 5절에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죠. 하나님만 절대 의지하고 살았던 그러한 시대가 요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풍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넉넉함이 또 즐기는 모든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그러한 필요가 요즘에는 우리들에게 그리 절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대의 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셨습니까? 결코 그 하나님은 이 풍요로움을 지켜보시면서 이 풍요로운 시대를 너희가 어떻게 이 시대에 머무르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지켜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는 돈을 더 사랑하며 우리의 육체도 마음도 삶의 모든 시간도 잃어버리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심각한 이제 좌우를 보살피며 스스로를 판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고요한 시간이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작은 미세한 음성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들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삶의 모든 자세와 삶의 모든 걸음걸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